안녕하시죠? 반갑습니다. 그래도 우리 분당 장안사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고 있지요.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매달 보고 하는 말인지 1년에 몇 차례 보는 것 같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제가 금년에는 꽤 분주하게 해외 포교당의 그 법회와 또 개원 몇 주년 등등이 맞물려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또 어제 우리 월간 붓다가 나왔는데 5월달치가 보통 어찌고 저찌고 하면은 잡지가 신문은 아니지만 보통 그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한 보름씩은 걸리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 장안사는 제가 싣고 왔습니다. 싣고 왔으니까 이따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서 보세요. 제가 이번 5월 달에 그 글을 아집과 편견의 삶에 가리워진 나를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감되는 그런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꼭 가지고 가셔서 보시고 또 이웃에게도 권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요때 되면 늘 다시 한번 부처님이 이 땅에 출현하신 연유를 들여다보게 되고 대관절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부모님 윗대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기도 했고 또 서적을 통해서 불교에 접하기도 했고 또 공중 매체나 이런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불교의 흐름을 느끼기도 하고 오늘 또 그 어린이 합창단에서 그 이번에 뭐 종단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하는데도 출연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오늘 또 그 부처님의 고귀한 사랑에 대한 노랫말을 전할 때도 생각하는 바가 있지요. 화엄경에는 도는 믿음은 도의 근본이다. 그리고 공덕모,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복덕과 지혜가 융합된 거죠. 복덕과 지혜. 복, 덕, 해. 복덕해를 합성해서 그걸 공덕이라고 그러는데 출발점이 어디냐?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은 도의 근본. 가야 할 길을 가고자 하는 이에게 이탈하면 안 되는 게 있죠.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 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 어제 뉴스에도 한 경찰관이 파출소 근무를 자원해서 하는 연유는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함이었고 또 어머니를 뵈러 가다가 이렇게 휴무일에 가다가 고라니가 차에 치여서 죽게 생긴 그 고라니를 살리려고 하다가 과속한 자동차에 치여서 생을 마감한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근본, 내가 해야 할 근본, 어른이 지켜야 할 근본, 불자가 지녀야 할 근본,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제가 그래서 5월달 잡지에도 세상에는 자갈 같은 사람도 있고 모래 같은 사람도 있고 세멘트 같은 사람도 있는데, 개체로 보면 모래가 제일 단단하고 힘이 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융섭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는 다 필요한 그 이치를 제가 믿음, 신뢰 이런 걸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근을 길러내는 자양분이 믿음, 믿음은 선근 장양하는 이치를 말하기도 했고,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만 될 때마다 늘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중에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요 삼계 계고하니 아당안지하리라 하는 말씀을 많은 스님들이나 그 불교인들이 회자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 모두 존귀한 사람들이고 존귀한 이들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 욕심의 세상, 물질의 세상, 비물질의 세상은 육도가 있고 테란스파 사생으로 칠치로 이루어져 있는 그 사바세계는 다 고통과 괴로움을 지니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그들에게 편안함을 주고자 해서 이 땅에 출현했다 하는 게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근본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단에서도 여러 해 전에 조사한 자료를 이렇게 보면 어찌해서 불교를 믿는가, 그리고 언제 불교와 접하는데 가장 인연이 되었는가, 이런 다양한 설문을 해봤는데 저도 뭐 벌써 50년 가까이, 그동안에는 40년 가까이 40년이 지났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면 저도 부처님 품 안에 안긴 지가 50여 년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낳자말자 부처님 품 안에 안겼어도 내 나이는 50이요. 근데 내가 철이 들어가지고 내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부처님 품 안에 안겼으니까 60이 넘었다 소리 아니겠소? 그죠? 근데 가장 인연을 맺는, 저 같은 경우는 스님이 되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 인연을 어린 시절에 자그마한 고찰에 소풍 갔다가 어수선한 현장에서 마이크도 없이 스피커도 없이 거기 계신 스님이 절 내력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 귀에는 그 말씀이 쏙쏙 다 들어왔다 이게요. 가끔 전 제 방에서 그런 경험들을 겪습니다. 작업을 하면서도, 워드 작업을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또 텔레비전 같은 것을 다 꺼놓고 초안을 잡을 때는 작업을 하는데 거의 글이 완성되어 갈 때쯤 되면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해도 전혀 무관하게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하다가 그게 끝난다 싶을 때쯤이나 아니면 특별한 그림들이 나오게 될 때는 귀에 들어오고 눈에 띄더라 그 말이죠. 그게 아마 인연 연기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텔레비전을 아무리 크게 틀어놨어도 지금 내가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는 눈에도 띄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런 것들이 훈련이 잘 되면 어디에 어느 곳에 어떻게 처해 있어도 몸과 마음이 늘 편안하고 넉넉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아니한 사람들은 조용하면 꼼짝도 못하고 시끄러우면 꼼짝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나 서울의 남단문 시장이나 중부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사는 이들도 있는 연유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는 걸 보면 부처님 오신 날이 가장 많다 이게요. 이 장한사도 오늘 오면서 보니까 길거리에 등을 쭉 키워놨습니다. 좋아 보이대. 그런데 또 저쪽 조금 더 못 미쳐에 거기도 절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도 등을 달아놨는데 고마워 보이고, 또 저기 빌라 쪽에 오는 거기에도 또 등을 쭉 키워놓은 거 보니까 이 근방에도 절이 있는가 봐. 간판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있으니 그렇게 되어 있겠다. 동쪽의 기운나무가 동쪽으로 결국 쓰러지고 서쪽의 기운나무가 서쪽에 이렇게 넘어지는 이치와 같이 작은 인연이지만 불씨가 아무리 적어도 인화물질에 발화되면 큰 불이 되는 그 이치, 우리가 방생할 적에 물고기 몇 마리 놓아주고 새만 마리 날려보내는 것이 방생의 무슨 근본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비종자의 씨앗을 움틔워서 불씨로 삼으면 결국 그것이 훈수에 젖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자비로움을 지니고 살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의미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불자들한테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때 절에서 지금 장안사도 구룡사도 열애사도 다른 포교당도 언제부터인가 21일 정진 법표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기도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시죠? 그런 때 자연스럽게 부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권청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마음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불교를 믿는가 하고 물으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수준이 높고 차원이 높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안심인명,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불교에 기유를 했다고 그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것도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불교를 믿고 있다고 했고, 안심민명 10명 중에 5명 정도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넉넉함과 따뜻함과 너그러움을 지니고 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자애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불교를 믿게 되었고 불자가 되었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장 장애를 주는 원인은 무엇일까? 저는 5월달 잡지에다 나를 내려놓으면 근심 걱정도 고통 괴로움도 없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규결했습니다.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든. 번뇌는 탐심치 삼독이죠. 삼독심. 온갖 번뇌 망상에서 자유로워지고 싶거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나를 들여다보라. 명상하라. 하여튼 우리가 불을 밝혀놓으면 온갖 것이 다 보이죠. 그것을 명상이니 참선이니 삼매니 선정이니 기도니 다양한 말로 해도 그것은 결국 불을 밝히고자 함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날 우리는 진정으로 불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불자, 부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음이 도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도는 닦지 않고 복 닦는 걸 가지고 도 닦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보시와 공양의 복이 비록 많더라도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을 여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늘 불완전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한번 의미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한 걸 단편적으로만 봐버리면 큰 실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이라고 하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 닦을 수 있는 수행법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은 절대로 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누구에겐가 나눔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업가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개성에서 어저께 이제 국가 명령에 의해서 많은 분이 돌아왔는데도 아직 몇십 명은 안 왔거든요. 그분들이 사장님일까? 난 거기 사장은 없다고 보는데 몇 명이나 있을까? 자, 거기에 있는 이들이 20일 넘게 라면이 지구상에서 1년에 만들어내는 라면이 1000억 개 이상 만든다네요. 1000억 개. 와. 거기에 스마트폰이 작년에 팔린 게 4억 개 팔렸다던가. 삼성께. 그걸 여러분 1억 명이 1원씩만 모아도 1억이다? 그거 아나 몰라. 10원씩 모으면 10억, 100원씩 모으면 100억, 1000원씩 모으면 1000억, 10,000원씩 모으면 초다. 초. 아세요? 알기는 아는구나. 계산은 잘하네. 어떻게 이걸 나누면 참 작은 액수인데 이것을 합해가지고 응집된 에너지로 만들었을 때, 농심라면 불자거든요. 농심라면이 불자가 뭔지도 모르네. 불교 믿는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집이 처음에 롯데라면, 삼양라면 이런 라면들이 어렸을 때 기억인데 그때 한 10원? 라면 하나에 10원? 내 기억에 10원 할 때 내가 처음 라면이라는 걸 먹어본 것 같은데 그것도 절에서. 어른들은 거기 고기 들었다고 절대 못 먹게 하는데 그래도 어째 먹어봤어.
그때 전차가 2원 50전 하고 택시비가 기본 요금이 60원에 10원씩 올라갈 때 그때는 라면이 20원이었어. 그런데 그 집이 무지하게 부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요즘에는 뭐 라면이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제가 라면을 사보기로는 100원, 200원 할 때까지도 라면을 사봤던 것 같아. 경험상. 기억이 있어. 근데 그분들이 구룡사도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무지하게 부자고 재벌이라고 그러는데 그 집의 상품은 1,000원 미만짜리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 해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도 부자가 되는 이치가 있구나. 재료비 광고료 강부자 보살이 거기 저 광고도 한참 오랫동안 나왔잖아요. 지금 나는 그 집에서 와서 등도 키라고 지금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 이 중에는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닌가 봐. 바꿔 해야 할 거 아니야. 분명히 와서 등 킬 거예요. 며칠 안에. 매년 오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수행정진이라고 하는 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고 이해하는 그 근본과 도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훈습으로. 그래서 제가 5월달 그 잡지에다가 대처 영국 그 수상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늘 하셨던 말씀을 좌우명처럼 지니고 살았던 내용도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생각이 된다. 생각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이제 눈이 침침하니까 말을 잘못했구만. 앞에 생각을 얘기했으니까 뒤에는 생각이 아닌데 성격하고 생각하고 글자가 비슷하게 보이네. 남의 글 제가 이렇게 적어 왔으니까 그걸 다 가진 건 아니지만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습관이 훈습으로 젖으면 불교적인 가르침으로는 업이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놓으면서 인생의 모든 일은 결국 말하고 생각한 대로 운명도 정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해놨어. 내용 전체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요? 네. 와, 딱 그 한 권씩 가져가게 하려고 내 벨수를 다스려. 그래서 공자님도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답답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인생이 위태롭다,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 이런 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꼭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몰라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살찌우게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하고 회방하면 그것은 익히면 익힐수록 우리들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가르침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내 삶의 현장인 세상에서 세속적인 저작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나 이작거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승속에서나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는
그 집착함으로부터 여일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닦아 나아간다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이고도 육체적인 평온.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느끼는 감정과 정신으로 느끼는 감정을 문법적으로 그렇게 쓰죠. 몸이 쉬는 것을 편안하다고 하고 마음을 쉬는 것은 평안이라고 쓰죠. 그동안 평안하시온지요 하고 안부를 묻는 마음도 편냐 그 소리요. 그런데 일심이 편안하면,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아시겠죠? 그건 경험으로 다 아시죠? 천하 없는 소리를 들어도 내 마음이 편해야 그것도 들어와. 그것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좋은 그림이 나와도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을 집중하면 거기에 끄들릴 필요가 없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할 일을 어지간히 해놓고 보면 그때는 여유로워져 가지고 주변도 환경도 살피게 되는 그런 이치들도 우리는 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만일 누군가 종교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이건 수행정진을 한다면, 그가 출가자의, 우리처럼 이게 출가자죠? 출가자의 길을 걷지 않더라도 꼭 확신과 믿음을 지니십시오. 번뇌 망상을 여일 수 있다는 것을. 물론 밥상머리에 앉으면 밥 먹기가 수월하고 남 잠잘 때 들어 누우면 잠자기가 쉽지만 잠 못 이루는 이에게 밤이라고 남이 잠들었다고 누웠다고 그 사람이 저절로 잠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면 지혜롭고 한 사람은 피곤하고 힘들면 잠깐씩 낮에도 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조차 여유롭지 못해서 그런 일에 다가갈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어저께 지장자일에 용인 법계선원에 그 극락전에 감로탱화를 점안해달라고 해서 그곳에 이제 갔다 왔는데, 제가 다른 스님들을 모시고 운전을 직접 해가지고 갈 때는 좋았는데, 그래도 스님 왔다고 점심을 그 절은 비구니 스님들이 사시는 절인데 불자들하고 해가지고 아주 잘 맛있게 푸짐하게 내 좋아하는 거 잔뜩 싸놨는데 그중에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물만두였어요. 옛날에는 짜장면을 더 좋아했는데 물만두가 어제 맛있더라고요. 오늘 여기는 콩나물 비빔밥이래요. 주지스님이 구룡사에 가가지고 구룡사에 콩나물 그 재배하는 불자가 계시고, 작년 재작년에 그 우면산 자락에 물이 쏟아져 가지고 그 공장이 온전히 그냥 그 부서졌을 때 구룡사에서 이렇게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걷어서 위로금을 1000단위로 갖다가 전했는데, 그 전에도 늘 콩나물을 구룡사에 잘 갖다가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는 난 다음부터는 더 갖고 오는 거요. 그거 참. 어제도 20통 갖다 놨다. 20통. 근데 구룡사도 그 20통 오늘 다 소화 안 돼. 그러니까 그래도
그 여기저기 포교당이 많이 있는데 한 27, 8년 구룡사에 살았던 후원의 보살님이 꼭 전화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 분당 장안사하고 일산 열애사. 누가 와서 콩나물 가져가세요 하면 기름값이 더 나오련만 그래도 꼭 가서 가져오는데 장안사에서는 주지 스님이 아침에 새벽같이 댕겨왔다는 게요. 그런데 그 재밌잖아요. 응? 어렵고 힘들 때 마음 써준 불자들과 스님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또 다시 전달하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어렸을 때 놀던 생각이 납니다. 감자가, 우리 이번에도 감자 몽땅 심었습니다. 싹이 나서 잎사귀 위에 감자가 그건 중첩에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성을 말하는 것도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출가자의 길을 걷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번뇌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저희들보다 조금 더 힘든 것은 알고는 있어야 돼. 저는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형국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움직이면서 때도 아닌 때 시장길을 면해야 되는 틈새로 여러분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세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내가 좋게 얘기해 준 건가, 수준 있게 얘기해 준 건가, 차원을 높여줬는가 잘 모르겠네. 나는 평생 100년 해로하시고 사시는 분들, 노년에 손자 손녀 손목 잡고 공원이라도 산책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볼 때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 이제 제자들, 젊은 제자들이나 또는 제자의 제자들과 노년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름할 것인가는 늘상 그림을 그려보기는 합니다. 왜 우리는 수행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선정산매와 반야지혜에 들어야 하는가? 그것도 5월달 잡지에다 제가 아비달마 교학에서 이렇게 5가지, 신근과 정진근과 염근과 그 다음에 선정근과 지혜근, 반야지혜, 이 5가지가 어떤 힘을,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불가사의한 힘을 지닌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사회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사십니다. 또 그렇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잘 살아야 될까? 내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야 될까?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야 할까요? 제가 풍요로워야 할까요? 어쩌? 여기 주지 스님이 돈이 많아야 할까요? 장안사가 돈이 많아야 할까요? 그렇죠?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돈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빚이 많다네. 여러분들은 가계부채가 얼마나 되시나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나도 가끔은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이렇게 눈을 넘겨다 볼 때도 몇 차례 있었어요. 일산 열애사를 세울 때도 비상으로 만들어 놓은 국민은행 통장과 우리은행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놓고도 한 번도 안 썼는데
도리어 IMF가 지난 후에 그 비상통장을 제가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 건 소임을 다 내놓고 나니까 결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하고 부딪힘은 없어. 그래서 나는 개인 부채는 없다. 개인 부채라는 건 빚 없다 소리인데 은행빚만 빚이냐? 여러분들에게 시주의 빚, 보시의 빚, 공양의 빚, 이것도 일미칠근이래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쌀한톨이 무게가 7근이라는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어른 스님들께서는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일지라도 믿음이라는 근본을 통해서 수행정진해 가는 그런 모습이 결국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부터 지배당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깊이 들여다보면, 한번 들여다봅시다. 허리를 쭉 펴고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저 보이십니까? 지그시 감으라고 했는데 꽉 감았는가 봐요. 그런데 꽉 감았던 지그시 감았던, 아까 제가 그 좋던 눈도 노안이 오니까 오늘도 안경을 들었다 놓았다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놓고 왔어요. 제가 오늘 설마 이 책을 가지고 오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한 소절 읽어드릴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계산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저 서양에서도, 그리고 누구든지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제가 저번 일요일 날 법문 중에 우리 붓다TV에다 정리해 놓은 글이, 그 다음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우리 인터넷 방송인 붓다TV에 접속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또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달 정도의 잡지에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글로 남기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반복해서 그 말을 하기에는 너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시간이 적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 몸 받기 참 어렵다. 인생난득, 어려울 남자, 얻기 어렵다. 그건 생물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 우리가 세상에 사람의 몸을 받기 위해서 경쟁했던 이치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연으로, 능엄경에 보면 남자는 어머니 인연으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여자아이는 아버지 인연으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부처님 경전인 그 능엄경에는 그래서 태중에 들어있는 아기도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품듯이 안고 있고 여자아이는 어머니를 등진 것처럼 움츠리고 있어서 옛 우리네 할머니들은 배만 쓰다듬어 보고 노후 뱃속에서 노는 아이의 몸집만 봐도 이 아이가 여시간지 머슴한지 아셨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더 하겠지. 진맥 보고도 아신다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때 하나 거들어 드리고 싶은 것은, 딸만 낳은 집 있어?
요즘은 많이도 안 나가지고 무슨 딸 하나, 외동딸 하나, 무남동녀 외동딸 데리고 살다가 나중에 아이고 힘들어도 그때 하나 더 낳았을 걸 하고 입맛 따시는 일도 있다는데 금생이는 틀렸지? 딸만 셋, 넷, 다섯 낳은 집도 있어요. 우리 세대에 보면, 응? 저도 속가에 보면 고모가 5분이요. 고모가 5분.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 줄 때, 아들 없다고 구박 받을 때는 그 시어매가 불교를 믿거들랑 인과 인연 연기법으로 이 얘기를 해주라 이게요. 어머니, 저 가서나 저것들 말이요, 저 아버지 인연으로 세상에 태어났대요.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남자 아이는 어머니 인연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식기관이라고 하는 안이비설신의 이 기관이, 감각기관이 소멸된 상태에서 중음신으로 있을 때, 전생의 몸이 금생으로 돌아올 때 중음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몸으로 올 때 감각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그 집으로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건 인연법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이는 어머니 인연으로 그 가정으로 오게 되어 있고, 여자 아이는 인연에 의해서, 아버지 인연에 의해서 그 가정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걸로 보면, 이젠 남자아이, 여자아이, 우리 가정에 인연 맺은 것을 알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허리 쭉 펴고 있어도 되겠네. 시집살이 안 해도 되겠네. 능엄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진솔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이제 지금 오늘 어떤 불자가 그러셔요. 스님, 오늘 나일락꽃 피었어요. 그러더라고. 나일락꽃. 제가 저번에 인천 열애사에서 법문할 때는 여의도를 지나가는데 저 벚꽃이 이제 막 몸짓을 부풀리고 있는 걸 보면서 불현듯 시 한 편이 생각나가지고 들려드렸어. 그런데 오늘 그 불자는 저에게 봄을 한번 상신기 시켜주기 위해서 들려준 말씀이 있어. 그게 뭐냐? 스님, 나일락꽃 폈어요. 나일락꽃 향기 좋지요? 그런데 그 말에 저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어. 그게 뭐냐? 매화는 활짝 피었을 때 아름답고, 백꽃은 가까이에서 봤을 때, 복숭아꽃은 멀리서 봤을 때 뭐 아름답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우리 5월 달에는 한국 사람은 의식 구조가 자갈 같고, 중국 사람은 모래 같고, 일본 사람은 시멘트 같다는 말을 상기시켰는데, 그것을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이웃들의 인간관계 구성 속에서도 결국은 자갈 같은 사람도 있고, 모래 같은 사람도 있고, 시멘트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찌 그것이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고, 단점만 있고 장점만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융섭해 가지고 그 기운을 합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잘 사는 모습일까?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에 세 가지로 이야기한 것이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불바다 만든다고 핵폭탄 가지고 달막달막 세웠다가 내렸다가 세웠다 내렸다 하는데 지금 이 남한 쪽에서는 눈썹 하나 까딱도 안 된다네. 그게 도인이요 불감증이요. 누가 라면 하나 사다가 비상식량으로 재워놓는 사람이 없다라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 적에는 같이 부딪혀주고 소리치면 같이 소리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국민들이 전부가 자기 일상생활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화 나겠소 안 나겠소? 화 나겠죠. 그게 세계인들이 이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백성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래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까이에 있는 13억, 14억이나 되는 중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은 소리가 있어. 일본 사람들은 때놈이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그 말이 뭔 말인가 몰라가지고 안 쓰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중국 사람한테는 대국이라는 게 떼국놈이라는 게 큰 대자를 따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떼자로 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나라 사람이나 소리인데도 그게 이제 한자라 깔아놓고 하다 보니까 비하되는 그런 언어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단된 요 손바닥 많은 땅덩어리에서 중국, 일본을 우습게 한다네 또 쉽게 여긴디야.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라고 글은 써놨습니다. 그러지 말으라고. 응? 그 인해전술로 내려왔을 때 145트 때 얼마나 힘들었으며 저 경제 강대국 지금 중국한테 2위짜리를 내줘서 그렇지 얼마 전까지도 저 미국 다음으로 경제 부국인 저 일본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아셨죠? 또 세 번째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지금도 못 사는 이는 못 살지만 어려웠습니다. 형편.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사이에 2만 불 시대. 지금 한 달 월급이 100불도 안 되는 나라도 지금 꽉 찼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에 뭐 1불만 가지면은 뭐 하루를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불 돕기 하자고 1,000원짜리 돕기 하자고 이러는데 1,000원도 5천만 명이 합해 놓으면 500억이요. 작은 돈 아니요. 쉽게 못 내놔. 응? 북한은 더 어디야. 그런데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 못 하겠대요. 2만 불이면 잘 산다네. 그리고 또 연봉이 뭐 몇 억씩 받고 몇십억 받는 이도 더러더러는 있는 것 같던데 그분들 뭐 돈 내놨다 소리 나 잘 못 듣는다. 좀 내놔. 좀 내놓으라고 해요. 좀 나눠 쓰자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일본 사람들을 얼마만큼 우습게 하냐면은요. 이게 식민지 시대에 독립되기 전에 우리가 1945년 이전에 작자 미상의 글을 보면요. 재미있는 안타까운 그리고 가슴이 아리한 글이 있어. 일본 사람한테 쓴 시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쓴 시요. 미운 놈의 아들놈이 좋은 옷 입고 지게진 나를 보고 욕하고 가네. 욕하자니 내 입이 더러워지고 쳐주자니 우는 꼴이 보기도 싫다. 아따 그놈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져 소똥에 코나 팍 되어라. 소도 마른 똥만 안 싸거든. 내가 팍자는 내가 넣은 겁니다. 본래 글에는
코나 되어라. 코가 되면 피자만한 소똥이 범벅이 된다 그 말 아니야. 개똥은 미끄럽습니다. 개똥에 미끄러져 소똥에 코나 되어라 했는데 내가 그것도 한자 더 삽입했어. 자저 주인이 없는 글이니까 코나 팍 뛰어라. 이게 내가 청년 때 봤던 글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자갈은 자갈인데 자갈만 세상에 존귀한 건 아니거든요. 이 세 나라가 합심을 해가지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세멘트 섞어 놓고 거기다 물만 부어서 비벼 놓으면 그래도 한가락 흘 건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세계 일화라는 깃발을 흔들어 가지고 그 기운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 어렵고 힘든 이들한테도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의 종단에서 학교를 세우기로 했는데 제가 구룡사에서 뜻을 함께하는 우리들하고 3천만 원을 3만 불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짓는데 교실 몇 개 지을걸 아프리카에서? 근데 왜 내 돈 네 맘대로 쓰냐 싶은가? 왜 박수도 안 치고 그래? 무관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분당 장안사 돈도 거기 들었어. 지금 이 말 듣고 주지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10,000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가 노트 10,000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오지에 사는 아이들에게 제가 직접 가려면 비행기 값이랑 들고 오는데 그런 NGO 활동하는 그 팀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트 10,000권 값만 그분들에게 주면 그분들은 그 노트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나누어 줄 거라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그 두 가지 뿐이겠소? 그게 다 불자들의 정성과 지극한 마음의 모둠 속에서 세상에 울림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마음 씀 속에는 마치 우리는 꽃과 걸음과 쓰레기가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내면에도 쓰레기도 잘 활용하면, 여기서 쓰레기라는 것은 무슨 비닐 이런 것을, 깡통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풀 같은 것도 낙엽 같은 것도 쓰레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물을 주고 뭔가를 덮어 씌워 놓으면 거기서는 에너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름이 되는 거죠. 세상에 난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혜롭게 긍정적으로 살피는 마음가짐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그것을 부정적이면서 쉽게 이기적으로 편협한 생각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정원사 같은 삶을 살 때 한 포기의 풀과 같은 꽃대무도 잘 키워서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꽃이 질 때는 스스럼 없이 그것을 따 주어서 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번뇌망상이 많은 이들은 눈앞에 현실만 급급해서 그 목마름이 끝이 없고, 도 닦는 사람들은 마음만 붙잡는 것이 도인 줄 알고 하다가 마음과 바깥 세상이
두 가지 다 내려놓는 것이 참된 법인 줄을 모르더라 하는 게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만 따르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인 줄 알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티베트에서 수미산을 가다가 큰 호수를 만났는데, 저는 사진하는 사람이니까 그 호수를 이렇게 먼 발치에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기억에 담아 두었는데, 몇 시간을 가도 호수가 끝이 없어서 이런 사막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다니, 아마 바이칼 호처럼 그렇게 넓은 호수인갑다 하고 길을 안내하는 이에게 물었더니, 지금 제가 사막에서 눈의 작용에 의해서 호수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을 일깨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믿음이 안 가니까 현장에 가보자. 가보자. 가보니까 없더라고. 우리가 오로라 같은 것도 자기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큰 사막에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물을 찾아가다가 생을 마감했던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물인 줄 알고 찾아가는 것처럼 허상에 허망한 그림자에 쫓는 인생, 마음을 붙잡겠다고 하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과 무엇가 다르겠는가? 바깥 현실과 마음이 비록 다른 것 같지만 다르다고 하는 그것이 병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실상과 허상의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더욱이 1년 중에서도 물론 정월이나 입춘이나 동지, 심지어 어떤 이는 입춘에 부적 나눠준다는 소리에 부적 얻으러